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도 있고 주문도 있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센 놈이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센 놈인지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영어 단어에 보면 temptation으로 되어 있는데 temptation 한국말로 하면 좀 더 유혹에 가깝죠. 어떠한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건데 이게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시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이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들 느낄 수 있는 템테이션, 그 유혹을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도 그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가오는 그 시험 템테이션이 유혹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이 왔을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외우신 분이 계십니다. 박수. 주기도문 외우신 분이 계세요. 주기도문 외우신 분들 많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But deliver us from evil. 시험 속으로 그 유혹 속에 왔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주신 기도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셔서 정답만 얘기하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셨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기도겠어요? 아니면 제일 센 기도겠어요? 가장 센 기도겠죠? 제일 센 기도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어떻게 버텨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오늘 하루 다가온 그 템테이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다? 그래서 할렐루야 승리했다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죠? 또 외우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시험을 이겨냄을 통해서 악에서 건져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겠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넘어져 있으면 그냥 빠이빠이. 그렇습니다. 쥐가 되지만 넘어질 수 있어도 거기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삶 가운데 충만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험의 핵심은 선택이죠. 선택. 유혹이니까. 그렇죠?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만지면 유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없으면 지나가겠지만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만지게 되면 시험에 들어가는 거겠죠? 빠지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템테이션, 시험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선택인데 내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살기 위한 유혹들. 남한테 인정받아야지. 남들이 다 인정해줘야지. 나도 어깨 펴고 살아야지. 당당하게. 나도 이 말하고 살아야지. 저 말하고 살아야지. 나 스스로를 더 나타내고 싶고 나 스스로를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여기에 다 시험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정답은 당하셨습니다만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을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죠. 침례 요한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왜 나가셨냐고 하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나가셨대요. 근데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40일을 금식하셔서 너무 배고프니까 살아야지. 일단 살고 가야지. 떡을 돌로 만들어서 해봐라. 살고 싶다면. 아, 돌을 떡으로. 네. 죄송해요. 제가 마귀를 잘 몰라서. 하나님 말하다 보니까 마귀의 말을 실수했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살기 위해서 해봐라. 그 다음 뭡니까? 성전 위에 올라가서 마태복음에 있죠. 뛰어내려라. 사람을 보는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드러내고 나타내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네가 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봐. 마지막 뭘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게 해줄게. 나한테 절만. 마귀가 그렇게 말해줘.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내가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정했다고 또 말씀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냈나를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나랑
사단이랑 얘기하고 있지만 사단이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나랑 마귀랑 같이 있지만 여기 서 있는 나는 그냥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믿음으로 충만한 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가지고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래? 떡을 돌로 만든다고? 어떻게 해보지?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데 왜 내가 자꾸 헷갈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원래 믿음으로 섰으니 믿음의 일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대는데 갓 4살 된 왕인데 이 사람이 황금으로 된 큰 우상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모든 정부의 관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나오라고 해서 여기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한창 하고 열심히들 다들 열심히 무릎이 빠져라 절하고 있는데 여기 3명이 저 멀리서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왕이 몰랐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만 하냐고 억울해서 와가지고 저기 3명이 안 하고 있다고 저. 그래서 불러왔어.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왔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왜 절을 안 하냐 빨리 절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시험이 되고 템테이션이 되냐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세상의 생각은 지금 누가 제일 세요? 나랑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왕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셉니까? 왕이 셉니까? 왕이 세잖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 속에 눌리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템테이션이 오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들어야만 살고 여기서 왕한테 비위를 맞춰주면 왕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아이고 이 자식들 반항하는 척 하다니만 결국 내 앞에 무릎 꿇는군. 잘했다 이놈들아 라고 사랑을 받을지 죽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요 앞에 왕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왕 앞에 왕이 센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 나보다 세. 날 죽일 수도 있어. 이 환경 지금 너무 쌀벌해.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있어 지금.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내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다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야. 나쁜 놈들아, 못된 놈.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맞추는 척이라도 하지 고개라도 좀 끄떡끄떡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저런 건방지놈들 가지가 없는 놈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 죽여야 한다 라고 막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상황이 보이고 그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눌려서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떡하지? 왕은 제일 세지만 제가 막 이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던졌죠, 불에다가. 그랬더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죽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사람이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이 있더라. 그래서 놀라서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했을 때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어우 황금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절을 못했던 것입니다. 왕은 정말 신이십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라고 막 온갖 라브를 다 했어요. 왕이 기분 좋아서 그래 너 지금 뭐라고? 어디 뭐 주지사라고? 안돼 안돼 너 저 부통령 해야지.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 셋 지역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 무슨 일이 나타난다면 왕이 이 세 사람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죠. 내가 왕한테 굽신굽신하고 우상을 절하는 걸 선택했다면 삶이 더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봤을 때에는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같은 일이 있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왕이 갑자기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은 정말 막 칭찬하면서 우리 왕은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이야. 우리 왕을 섬겨야지. 우리 3일 동안 왕한테 기도만 합시다. 우리 왕의 저봐 우리 왕의 수염을 보라고. 이게 사람의 수염이냐? 이게 하나님의 수염이지. 오 정말 위대하시다. 방금 왕이 입냄새를 맡아보면 안 되냐? 이 향긋한 입냄새, 이게 사람의 입냄새냐, 이게? 신의 입냄새지. 왕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하고 막 얘기하니까 왕이 갑자기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러면 그래, 3일 동안만 나를 위해서 내가 신이다, 3일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그걸 받았죠. 받았을 때, 내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인다고 하니까,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3일 맞춰주자. 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얘기하면 변명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내가 원래 항상 문 열고 기도했었는데 3일 동안은 내가 기도원에 멀리 탄탈로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아서 기도했었지. 하지만 너희들을 보라고 내가 셀카를 찍어놨어. 증거가 있지? 나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던 믿음의 패턴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거기에 맞춰졌으면 자기 생명을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죠? 다니엘이 여전히 사랑을 받는 귀한 자리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시험,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그 생각,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나가서 이민을 잠깐 갔다 와야겠어, 이집트로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가지 말고 여기 머물고 있으라고.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갖다 주고서 자 기근이라고 당장 네 통장 찍어봐. 3천만 달러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거 내가 보낸 거다. GOD 써 있으면 난 줄 알아. 자 빨리 통장 찍어봐. 그래서 이삭이 통장을 찍었더니 3천만 달러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사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이집트를 가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집트를 가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고 있으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머물러 있었죠. 사람의 시험이 옵니까?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어제부터 계속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맨날 일기예보를 찍어보는데 지금 한 달 내내 맑음이야. 비올 강수 확률은 1%도 안 되는데 하나는 0%인데요. 1%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이집트 가까운 데로 갈까? 제일 가까운 데네. 여차하면 가까우게. 장은 이집트 가서 보고 사는 건 여기서 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남아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물을 한번 파봅시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나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할렐루야가 아니고 또 다른 시험이 다가와요. 또 다른 템테이션이 다가와서 이 사람 동네 사람들 알아서 이거 우리 건데 왜 가져가냐고.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한바탕 싸워야지 그럼 이게 내 건데. 내 걸 왜 줘? 내가 지켜야지. 내가 뺏기면 누가 지켜줄 거야?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삭의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래 이거 가져가서 우리 또 파면 되니까 팔 때마다 나왔죠. 계속 뺏기고 다니면서 우물 몇천 개를 파서 우물 황제가 된 게 아니라 3개, 4개를 파니까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이랑 같이 나타나가지고 위협했던 사람들 널 죽이겠다고 시험에 들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시고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라고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시험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골고다운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고 그렇죠?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는 상황. 그 상황이 왜 시험이 되고 템테이션이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맞죠?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누굴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시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걸 선택했죠. 그렇죠? 시험에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그만 예수님이라 눈이 마주쳐버렸어. 만해가 눈이 마주쳐버렸어. 게다가 닭까지 울기 시작해.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시험에 들어가니까 내 자신이 극도로 초라해지고 난 정말 인간 쓰레기라는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는 마음의 시험이 드니까 밖에 나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너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본인의 마음속에는 그 시험 속에 넘어졌던 아픔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서도 마음속에 민망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갈릴리로 갑시다.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자기 패거리를 끌고서 갈릴리로 가서 그냥 우린 저희 물고기나 잡자. 하는 상황 속에서 물고기도 안 잡혀서 밤새 답답하던 차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렇죠?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베드로의 믿음과 그 확신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이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지난주에 왜 그랬을까? 왜 네가 나를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봤을까? 그걸 왜 내가 그걸 들어가지고 이런 걸 물어봐야 했을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은 그냥 사람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양을 쳐야 된다. 왜?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할 일은 내 양을 치는 거야. 넘어졌던 베드로를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 그 길을 그냥, 아유,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베드로, 그래, 한 번은 괜찮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7번씩 7번 용서를 한 적이 있었어. 내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참겠어. 베드로, 그냥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시험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유다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 대신에 돈을 선택했잖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팔고 나니까 갑자기 막 회개의 마음이 몰려와서 그걸 또 들고 가가지고 제사장 자기가 팔았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다시 불러달라고. 내 잘못을 어떻게 메꿔보려고 본인이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주면서 그래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됐다고 우리는 됐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가룟 유다가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걸 던져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죠. 죽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다가왔을 때 그냥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난 축복의 사람이니까 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면 잠깐 내가 살기 위해서 상황 속에서 사람 속에 밀려서 환경 속에 밀려서 잘못 선택해서 그 안에 유혹을 선택해서 시험을 선택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섰을 때에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의 유혹이 한 번 이겨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는 없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술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평생 이기는 거 아니죠. 술은 계속 갈 때마다 있잖아요. 마트에 가도 있고 옆집 냉장고를 열어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통을 뒤져도 나오고 눈에 보이는 게 많죠. 시험은 인생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걸 계속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해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